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IQ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늘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듣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그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할 때 처음 얘기하면 잘 못 깨달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또 선생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4가지를 통해 살펴볼 것인데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어야 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보면요, 주님은 형제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천국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포하다는 말은 바로 드러내고 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바로 스스로 알리고 이 땅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에서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 직전에, 그 선포하는 이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도 가끔씩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런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해 봐도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버리기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 구원의 깊은 소식, 구원의 깊은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천국 비밀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밀을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 뒤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아무런 기회도 없고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죽음 뒤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죽음처럼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이 나야 마땅한 거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다고 오늘 14절에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의 삭시, 바로 성경은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 결국 죄의 삭스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의 세력, 결국에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 마귀의 그 계계에 속아서 우리 첫사람 아담이 속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시 계속해서 모든 인간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 선고가 다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바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이와 같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를 대신한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동행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벌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 굳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인간의 죽음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삭으로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정말 이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불신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랑하며 살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심정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네카의 서간집에 쓰여 있는 말이 있는데요. 죽음이 어느 장소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죽음이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후 세계의 미지성에 대해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네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어느 장소에서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 죽음의 생사고비를 한두 번쯤 넘겨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교통사고를 몇 번씩 당해가지고 죽음의 그 고비를 몇 번씩 넘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나게 그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내리막길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았지만 그 내리막길에 그 속도가 너무나도 붙어서 결국에 승용차에 딱 부딪히고 몸만 그 승용차 숲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제가 그 순간, 그 찰나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죽음은 나에게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순간 가끔씩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죽음이라는 손님은 늘 나에게 가까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어느 장소에서 올지 몰라 두려워하고요.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바로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 200명을 인터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대체로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완강히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자들에게는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이런 불치병이 찾아올 수가 없다. 완강히 그것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요. 세 번째로 나에게 만약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나에게 준다면 바로 그렇게 협상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알고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체념과 같은 용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죽음을 받아들이되 아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겨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왜 생겼을까요? 바로 이런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고대 이집트 왕들은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진시 황제는 바로 불로천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해서 나는 100세 이후까지도 살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죽음을 뒤로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죽음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에 대해 대비책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대비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비책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대비책으로 내가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는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새로운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 그 죽음 앞에, 장례식 앞에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바로 천국 환송식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도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그 뒤에 해석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다르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자녀들,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실을 통해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자손을 붙들어 주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시는가? 누구는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는 또 버림을 받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근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그 간격에는 메울 수 없는 것들, 엄청난 거리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식물들이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그런 일을 하느냐,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사람들에게 토를 달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나는 마땅히 멸망당할 존재인데, 나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왜 누구를 유기하시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어떤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행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공로나 자기의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완벽한 구원을 행하신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을 거지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냐면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죠. 다른 종교들이 그렇고요. 다른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의 그 선포를 보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미혹이 되어서 그 종교 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유일한 공로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고 날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